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참고하시고요. 또 화면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이죠.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시되어 오는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자신이 그를 인도하여 예배하였음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감하심과 이 자신이 상상한 걸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 한 좀 초라한 노부부가 총장님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행색이 조금 초라하고 또 약간 누추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총장실에 가니까 이 총장 비서가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총장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총장님하고 약속했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바쁘셔서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 보내었습니다. 좀 만나고 싶었는데, 좀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학교 정문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문에 수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교 정도를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수위가 벌써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아서 참 이 행색이 참 누추한 이런 부부가 약간 노망이 들었나?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당신이 이런 학교를 어떻게 짓는다는 말이요? 하면서 당장 학교에서 나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 보냈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좀 기부를 하려고 갔는데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다른 방향으로 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학교 설립 재단을 만들고 그 설립한 학교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참 유명한 대학이죠.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이 하버드 총장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은 이렇게 좀 반성하면서 그 학교 정문에 이런 문구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어떤 문구를 학교 정문에 써 놓았다고 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써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외모를 보면서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외모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모라는 것이 무엇이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 2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장에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제약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의 제약됨에서 말할 때 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다 너희의 종력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섬겼던 우상을 따라가서 섬기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살았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선의 그 어떤 성적인 그런 부도덕함으로 살았고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가 알만한 그런 죄들을 다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을 일단 정리해 놓고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로마서를 듣는 사람은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방인들은 이렇게 정말 문란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가 믿었고 또 우리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에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넣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을 해석하는데 이 2장 전체에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자, 2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지.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을 잘 요약해서 뒤에 있는 문장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뒤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면 유대인들도 지금 너희들이 판단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진노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도 진노가 일어났는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남을 판단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앞절에서 이방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은 저렇게 행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였고 저 사람은 저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판단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 내용을 좀 잘 소개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요 로마서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화면에 뜨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죠.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은 같이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일을 하였어요? 이방인은 그 다른 사람, 토색, 불의, 간음을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 감사했어요. 또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리는 뭐예요? 남의 어떤 돈을 불법으로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한 것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 판정을 모두 다 맡기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의롭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세리였을까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세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죄를 짓고 살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판정을 맡겼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워진 거죠.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저는 그래도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참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세리처럼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동의 생각하는 판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기의 행동의 기준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의 기준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무엇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무엇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워지고 무엇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내 행위의 기준을 두고 나를 판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내 행위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판정을 맡기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아, 세리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와 같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세리를 빙자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처럼 내가 내 행위로 나를 판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상관없이 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판단하는 것 자체, 행위로서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다. 너희의 진노를 살 그러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행위 그런 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못 들으면 그렇게 11조 이렇게 금식 여기에 세리가 한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이 한 것이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뭐라고 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나의 행위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나에게 대한 나의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다면요. 누가복음 15장의 예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아들,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죠. 동생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창녀와 뒹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형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아버지와 멀어진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이방인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멀어졌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또 두 아들의 그 형과 아들처럼 우리가 다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참 잘 전하십니다. 저도 또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믿으시죠? 이러한 어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할 때 남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할 때는 복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남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때는 율법을 들이대요. 이것을 했냐?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거 했는데 당신은 뭐 했느냐?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게 될 때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3절에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판단하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에게도 심판이 임했지만
여기 남을 자기의 기준과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로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것을 전에 들은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그만둬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서도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 기준은 뭐예요? 동일하게 율법적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는 또 빠르게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율법적으로 또 사람을 정죄하면서 판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합당한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산상설교를 한번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시하는데 그 산상설교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몇 장이죠? 5장 21절에서 22절 화면에 뜨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받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아,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또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는 것을 살인을 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졌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죄받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미움을 갖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까? 또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결정과 판단, 그런 생각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다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행함으로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마음의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을까요? 이렇게 너희들이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함과 어떤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에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문장에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함과 그것을 향한 그러한 고집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조금 헷갈리는 그런 말씀으로 좀 등장하는데 이거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읽으면 여기에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또 선하게, 나쁜 일을 하면 악하게 그렇게 보응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나도 판단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 행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뭐예요? 너희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그러한 어떤 행함의 판단을 기주고 하는 모든 그러한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보응을 받는다. 그러한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모라는 뜻은 무엇이냐? 외모는 바로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 그것들을 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외모로 인하여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하나님께서 취했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이방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내 중심적으로 나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진노받을 그러한 백성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요. 스티븐 코기 박사라는 스티븐 코기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지하철에 한 허름한 아저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탔습니다. 타자마자 호공을 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난리쳐서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애들 간수나 잘하지 왜 저렇게 넋 나가고 앉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판단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참다가 못한 어느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의 넋을 깨웠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방금 오랫동안 지병을 앓았던 아내를 하늘나라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내를 떠난 그 빈자리에 마음이 너무나 참 허무하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될 그런 날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넋이 빠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난 이후에야 그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의 그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것이 굉장히 측은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여기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식 전환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이 달라졌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런 썩을 놈 칼을 뽑아들어서 모든 어떤 썩을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난도질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게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이해했던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었네? 이런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겉만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롭게 이야기하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오해했고 그렇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과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 사정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성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이사한 여러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정리하고 그 이사 올 때 다 정리를 해야 되죠. 이사 오시는 이삿짐 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 정리를 해주는데 제가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구조물을 해서 1층, 2층으로 쌓아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다용도실이 좀 넓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놔주세요 하고 구조물 2층 철 구조물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두 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빨래를 하려고 보니까 문을 이렇게 여니까 이게 문이 반도 열리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열리고 한쪽은 이렇게 열리니까 빨래를 빼갖고 뭐예요? 건조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빨래를 빼서 이제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물들이 이렇게 한 것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빨래가 잘못되어서 젖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2층 구조로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공구를 다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너트로 조우고 해갖고 2층 구조물을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탁기, 건조기를 받치는 2층 구조물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것을 들고 나사를 쪼고 하는데 정말 옷 2장을 다 버렸습니다. 그만큼 땀이 엄청나게 흘렸는데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정리하게 됐어요. 바닥이 막 너무나 어지러워서 그래서 물 청소를 하려고 물을 쫙 뿌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용도실에 쫙 퍼져갖고 깨끗하게 됐는데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물 청소를 했던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빠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한 거야? 다용도실에 이 기울기가 맞아야 되는데 물 빠지는 기울기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피곤도 하고 해서 그런지 좀 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보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용도실에 기울기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세탁기를 놔야 되는데 그것은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받았을까요? 열받지 않았을까요? 열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일하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어서 물이 이렇게 안 빠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좀 화를 내는 것이 내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아내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기울게 만들어야 된다고 분노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고 그 물 청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왜 물 청소를 하느냐. 물이 들어가면 다 그것을 다 빼내야 되는데 일이 2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죠. 저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여기에 아랫배가 굉장히 좀 아팠어요. 뭔가 부인과에 좀 뭔가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통증이 계속 왔는데도 그것을 참고 일을 한 거예요. 참고 그것을 견디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좀 이렇게 많이 버려놓은 거죠. 여러분, 일은 뭐 남자가 하지만 뒷정리는 누가 해요? 아내가 하잖아요. 뒷정리는 다 아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일을 더 많이 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기분이 나쁜 거죠. 이거 청소는 누가 하는데 물 청소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아내가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더 많이 이렇게 늘려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측은히 여겨지고 또 제가 일을 조금 더 그려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화를 내고 막 분노했던 것들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그냥 판단하고 속 사정을 모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의롭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 속 사정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드러난 것만 또 나타난 것만 생각하면서 판단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판단해버리고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잘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만 보고 우리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아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내부 사정을 우리의 행위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참 이렇게 해서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가정에 무슨 힘이 되겠냐, 내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또 반듯하게 어떤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니까 너무나 처량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망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강한 날을 구하게 하시고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